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은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죠.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에 레위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원줄기가 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한 아들인 것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누이 동생이 그 한 부족의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한 부족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그 부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사랑하셔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에게 맺은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평강은 샬롬인데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는데 그 레위와 맺었던 그때 당시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5절 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었을 그때의 그 언약은 바로 레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입에는 늘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항상 레위가 가는 그곳에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레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사명감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느덧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한 물건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엉뚱하게 우상을 향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 차례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때 당시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다시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답습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의 삶에만 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정스럽게 여기는, 겉만, 포장지만 가득한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것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승장구하는 그것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함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오히려 복이 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독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예배, 그 헌신의 물질들, 이것을 똥이라라고 말씀하셨죠. 똥이라. 그러면서 그 똥을 누구에게 바르겠다고 합니까? 너희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가정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너희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것을 오히려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있게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아직까지도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 율법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담고 있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나는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가망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오히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는 그리스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을 그렇게 포로 생활하며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경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럴 수가 없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근 3년 동안 참으로 영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 성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가득하고 내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참으로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5월 달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